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기드온과 300명이 이끄는 이 전쟁은 사실 처음부터 불가능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 특공대와 같은 무모한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50대 1의 싸움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승기는 이스라엘에게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이 중에서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1만 5천 명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 말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하죠. 최후 승리하기까지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죠. 하지만 최후 승리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승리전 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위기는 외부적인 문제 아니라 바로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승리전 악재, 그 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나왔다라는 거죠. 우리 1절 보시죠. 자, 1절 우리 김세란 집사님, 태어나 처음 기도하신 우리 김세란 집사님. 자,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기드온에게 찾아와 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느냐 하면서 거세게 항의합니다. 크게 다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디안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는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 강력한 지파이며 엘리트 지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 중에 에브라임 지파 출신 누가 있을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이 외에도 에브라임 지파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의 길을 걸을 때 10개의 지파를 이끌 정도로 리더십이 강한 지파입니다. 그러나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주장은 이건 억지 수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7년 동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에브라임 지파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미디안이 학대하고 식량을 갈취할 때마다 에브라임 지파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정작 정의를 위해서 투쟁할 때는 몸살이면서 있다가 이제 도망가는 패잔병들 정리할 때 와서 시비 다툼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브라임 지파가 오렙과 스앱 두 장수를 죽인 것은 큰일이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건다면 또 다른 분쟁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희생이 요구될 때에는 강 건너 불보듯 하다가 열매가 생길 것 같으니까 같이 먹자는 식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분이나 사명을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목사의 사명, 권사, 집사 왜 사명을 주셨습니까? 가문의 영광이 되라고 주신 것 아니잖아요. 죽을 때 무덤에
권사, 집사 쓰기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분과 사명을 받았다면 그 직분과 사명에 맞게 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힘들 때는 직분으로 봉사하지 않고 희생도 하지 않다가 나중에 대접만 받으려고 한다면 이는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직분 자체가 영광 아닙니다. 나이만으로 대접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위치에선지 각자의 직분과 사명에 맞게 섬기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온다면 자칫하면 내부적인 분열을 가속화시킬 수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이 다툼을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합니까? 자, 우리 2절과 3절 보실까요? 자,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자, 여기서 기드온의 겸손과 지혜로움을 엿볼 수 있죠.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에 쏙 드는 그 비유를 들었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런 포도는 만물 포도보다 먼저 수확한 포도가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 포도가 더 맛있는 거죠. 여러분, 끝물 포도는 좋은 포도를 다 따고 남은 사실 찌꺼기 포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잼밖에 만들 수 없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의 족속에 속했다고 말씀드렸죠.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 족속인데 결국 이 비유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가장 못난 사람도 기드온이 속한 아비에셀 족속의 훌륭함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오렙과 스엡 두 장수를 죽인 사건은 기드온이 지금까지 해왔던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라고 지금 치켜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 자신이 참여한 전투는 축소 평가하고 있고요. 에브라임 지파가 참여한 소탕 작전은 확대 평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지혜로움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업적은 높여주고 자신의 업적은 낮추는 이 겸손한 모습.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생각하는 기드온의 장점이었습니다. 성경을 누가 한번 찾아 읽어주십시오. 잠언 15장 1절. 잠언 15장 1절입니다. 예, 기드온이 지혜로운 것은요, 지금 흥분하면서 싸움을 하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에게 감정대로 대응하지 않고 일단 상대방의 업적을 인정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시비를 걸면서 다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드온이 이처럼 했다면요, 사실 이게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일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처럼 똑같이 흥분하면서 맞대응했다면요, 이건 내전이 일어날 거예요. 결국 공동체를 위해서 기드온은 자존심과 고집을 꺾어버립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해 쓸데없는 신경전에 우리가 힘을 소모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끼리 다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인내만 잘해도 인생에서 성공하고요, 말만 잘해도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거죠. 자, 승리를 앞둔 상황에서 두 번째 이제 위기는 기드온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전쟁을 깨끗하게 마무리하는데 문제는 육신이 너무 피곤하고 굶주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4절과 5절도 보실까요? 4절 5절 제가 4절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여 자, 지금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이미 많이 지쳐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마실 것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전쟁이란 승기를 잡았을 때 끝장을 봐야 되는 거죠. 좋은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머뭇거리다가 괜히 역전될 수 있죠. 문제는 근데 어때요? 너무나 배고프다라는 겁니다. 마침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요단 동편 지역 중에 숫곳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어요. 자, 숫곳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갓지파가 기업을 차지한 성읍이에요. 따라서 숫곳 사람들은 이스라엘 동족인 셈이에요. 동족입니다. 자, 지금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현재 상황 설명을 하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죠. 첫째, 나를 따르는 300명의 용사가 뭐하다? 너무 피곤하다. 둘째, 그러므로 떡덩이를 좀 달라. 셋째, 우리는 지금 미디안의 왕들을 추격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사항은 전쟁에 너희들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금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희들도 지금 전쟁에 참여해 적을 소탕하러 같이 가자, 이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너무 피곤한데 적들을 소탕할 수 있도록 힘을 위해서 먹을 것을 좀 달라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디안의 잔당들을 처리하는 일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일만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에 이르기에 숫곳 사람들도 동참해야 하는 일입니다.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못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도울 수 있죠. 여러분, 만약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누가 참가해야 될까요? 많은 현역병들과 우리 김정석 소위가 전쟁에 참여하겠죠. 또한 예비군들도 참여하겠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 참여해봤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신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전쟁을 도울 수는 있죠.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한다든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전장으로 보낸다든가, 여러 방법을 우리가 강구하겠죠.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생각해 볼까요? 마라톤 경기는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경기라고 하죠. 얼마 전에 하람이도 10km 마라톤에 참여해 완주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직접 뛰는 선수들도 있지만 직접 뛰지 않아도 누가 도와요? 선수들이 뛰는 길목에서 음료와 물을 제공하면서 박수와 환호로 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돕는 사람들을 통해 힘겹게 달리는 마라토너들은 힘을 얻고 완주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기도원의 이러한 요청에 숫곳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6절을 보시죠. 6절. 자, 우리 미주 집사님. 자, 기드온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요청에 숫곳 사람들 이런지하에 거절하죠. 뭐라고 대꾸하면서 먹을 걸 달라고? 아니, 당신은 마치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은 것처럼 말하는군요 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자,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의 거절에 크게 분노하죠. 그러면서 보복을 다짐하죠. 우리 7절 보실까요? 자, 이미수 권사님 7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예, 여기서 들가시와 찔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예, 가시가 있죠. 가시가 있는 나무로 내려 친다면 살이 찢어질 것이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기드온의 이 말은 이런 다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두 왕을 내 손에 반드시 넘겨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 후에 내가 너희를 들가시와 찔레로 고통을 주리라. 이런 거절이 있은 후에 이번엔 숫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제 분우엘이라는 지역을 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숫곳과 분우엘은 요단 동편의 야복강변에서 약 한 8km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야복 나루터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와 뭘 하죠? 씨름을 하죠.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 지역이 어딘 줄 아십니까? 분이엘이죠. 분이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그 분이엘에서 오늘 본문에 분우엘이 나왔습니다. 그 지역이에요. 자, 기드온은 이번에도 분우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죠. 분우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숫곳 사람들의 반응과 똑같았죠. 그래서 우리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그러니까 분우엘 사람들도 먹을 걸 주길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자, 한편 분우엘 지역은 뭐로 유명합니까? 거기 보면 망대로 유명하죠. 망대가 뭘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망대입니다. 우리가 통일 전망대 할 때 그 망대. 망대란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높이 만든 초소가 망대죠. 자, 기도는 분해할 사람들이 거절하자 이제 어떤 위협을 합니까? 우리 9절. 자, 우리 전기훈 집사님 9절. 기도원이 또 분노할 사람들에게 말하였을 때 내가 가만히 돌아올 때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예, 돌아오는 길에 분노의 자랑인 망대를 허물겠다고 이제 위협하겠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실 이미숙 권사님의 간증으로 제가 설교를 좀 짧게 준비했는데, 그렇다면 자, 숫곳 사람들이나 분우엘 사람들은 기도원의 요청에 왜 거절했느냐라는 거예요. 동족인데. 아니, 왜 같은 민족이면서 왜 거절했느냐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기도원의 군대가 너무나 보잘것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기도원이 이끄는 군사 몇 명이라고 했죠? 300명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군사는 아직도 최대 1만 5천 명이 살아있어요. 이 비율로만 따져도요 50대 1입니다. 기도원이 이끄는 군대가 끝까지 승리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숫자가 너무 차이 나잖아요. 따라서 두 지역의 사람들 시각에서 기도원이 이끄는 군대를 볼 때는 사실 승리를 장담할 수 없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두 번째, 숫곳 사람들이나 분해 사람들이 기도원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는요, 나중에 미디안 군대에게 받을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 관계에서 어느 편에 섰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 쪽에 친명이냐 비명이냐. 비명이면 나중에 비명 행사할 수도 있죠. 또한 전에는 친윤이냐 비윤 아니면 반윤이냐. 또 그 전에 친문이냐 반문이냐. 그러니까 소속이 중요하고 어느 줄을 잡았느냐가 인간 세계는 매우 중요하죠. 괜히 기도원 군사 300명 도와줬다가 나중에 혹여 세바와 살문 나라부터 보복받으면 이거 곤란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면서 기도원은 300명 용사에게 무엇을 외치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소속을 외쳤죠.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기도원은 동족의 복수를 또 다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먹을 거 주지 않았다고 아니 동족의 복수한다면 이거 내란으로 확대지 않습니까? 아니 만약에 우리 아이들 중에 만약에 사랑이가 희락이한테 희락아 너 먹고 있는 빵도 좀 줘. 그래서 안 줘. 그랬더니 보복을 해버려요. 어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그럼 중요한 것은 기도원의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기도원의 판단 기준은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느냐, 구경했느냐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먹을 것, 마실 것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과 함께 땀을 흘렸는지를 보고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인지를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기도원에게 와서 따졌던 에브라임 사람들을 생각해 보실까요? 비록 거세게 항의는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싸움에 참여해 수고와 땀을 흘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숫곳 사람들은 분해 사람들은요, 자기들 손에 물을 묻히려고 하지 않았죠. 자기들 이마에 땀을 흘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몸에 피를 흘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숫곳 사람들이나 분해 사람들은 미디안의 보복이 두려워서 도움이 필요한 동족의 고통을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사람들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결국 자신들만 살겠다라는 거잖아요. 승산이 확실하지 않은 몸과 물질을 투자하지 않겠다는 이 어정쩡한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 지금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싸우는 전쟁이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드온이 주축이 된 이 전쟁은 지금 기드온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요? 자, 기드온이 우두머리가 돼서 가문의 영광을 위한 전쟁입니까? 아니잖아요. 기드온이 전쟁의 전리품을 많이 취해서 부자가 되기 위함인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두 국가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아니잖아요. 이 전쟁은 애초부터 누가? 하나님이 지시한 전쟁이었고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전쟁입니다. 이방 민족의 박해로부터 이스라엘을,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돕지 않는다면 결국 무엇이에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적인 거예요. 적인 겁니다. 제가 우스운 간증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2년 전이었어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산을 제가 홀로 이제 등산할 때였습니다. 등산은요, 하체에 힘을 많이 주는 운동이다 보니까 급동이 마려울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는 등산하기 전에 미리 대변을 보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날 저 정상을 찍고 하산하는 중에 날머리까지 도착 지점까지 한 2km가 남았을 때였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막 급동이 마려웠습니다. 2km 정도 남았을 때. 자, 여러분은 산속에서 갑자기 똥이 마르면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저귀라도 있으면 기저귀에서 하면 되지만. 근데 그 산은요, 의왕시의 동네 뒷산과 같아서 주민들이 많이 찾는 산이고, 당시 제가 갔던 이 하산하던 이 둘레길 주변에는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화장실도 없고 대사를 치를 만한 뭐 그런 게 없었습니다. 더더구나 요즘 이맘때라 수풀이 우거진 계절이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행인들이 수시로 오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뱃속에서부터 벌써부터 국지전이 막 벌어졌고 점점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바지에 실례를 하겠다 싶어서 둘레길을 제가 속보로 뛰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오 주여,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기꺼이 감당하겠지만 똥을 바지에 싸는 건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제발 주님 제발. 요즘 새벽에도 제가 신명기를 통해 똥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고, 우리 김사란 집사님도 또 금요일에 청소하다가 남자 화장실에 또 똥이 있어가지고 아주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 제발 똥 처리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똥 싸면. 어쨌든 이 흉악범에 쫓기듯이 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래서 1500m, 1000m, 500m 드디어 이제 종착점에 가까웠고 이제 엉덩이를 잡고 마지막 경사로를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실수하지 않을까? 네, 그런 말. 제가 만일 호흡 조절이 실패하면 정말 나올 것 같은 지경이 되면서 이마에서는요 땀이 막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마침 경사로 아래 초등학교가 딱 보였어요. 학교 정문옆 보안관신을 두드리면서 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급하게 화장실을 지금 사용할 것 같아서요. 자,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 보안관, 더 이상의 말을 듣기 싫다는 듯 싹둑 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여기가 공중화장실인가요? 엉덩이를 손으로 다시 붙잡고 저는 물러날 것이 없어요. 더 이상의 저는 뭐 양보할 수 없고 부탁을 다시 드렸어요. 제가 정말 똥을 쌀 것 같아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는 손 내저으면서 말합니다. 그래도 안 돼요. 다른 데로 가세요. 경비원은 잡상인 내쫓듯이 인상을 찌푸리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학교를 지키려는 것인가 화장실을 지키려는 것인가, 저는 궁금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급동이 순간적인 분노로 인해 막 쏙 들어갈 판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었기에 무조건 다그쳤습니다. 지금 똥이 막 나오려고 한다고요. 저 건물로 들어가면 되죠. 결국 그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성의 없이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건물 어디에나 들어가면 되겠죠. 건물 어디에나 들어가면 되겠죠. 저는 첫 번째로 보이는 건물로 뛰어 들어갔고 남자용 직원 화장실에서 순간 극적으로 실수하지 않고 대사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하면 안 되죠. 어쨌든 일생일대 가장 큰 위기를 경험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대사를 치르고 나오면서 경비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도 고맙다는 말을 해야 될 듯 싶어서 가까이 다가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까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잘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다시 말합니다. 가끔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마치 제 집인 양 학교 화장실을 사용하더군요. 이 말이 불편해서 제가 다음에 혹시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일 사람들을 위해서 한마디를 제가 꼭 해야 했습니다.
누군가 화장실을 급하게 사용했다고 할 때는 정말 급하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바지에 큰 실수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저 그는 무관심한 투로 이렇게 또 대꾸했어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지역구 국회의원이 산행을 하다가 화장실을 사용했다고 했다면 경비원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다시 바꿔서요.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산행을 하다가 급동이 마려서 화장실을 사용했다고 하면 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한테 그렇게 하듯이 했을까요? 네?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경비원에게 부탁한 것은요. 제가 싼똥을 치워달라는 게 아닙니다. 화장실을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급동을 해결할 수 있게끔 화장실을 잠시만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다 새벽기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 아니, 다 청소하고 다 음식 만들고 다 교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다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각자 저마다 다른 일로 조력자가 될 수 있고 협력자가 될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해야 하겠죠. 예를 들면 예배는 해야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문제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다른 일들은요.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찬양인 줄 알 수 있겠어요? 다 뭐 기타 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재능에 따라 하시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영역에서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섬기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누군가가 정말 도움이 필요해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내친다면 이게 과연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땀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땀을 흘리지 않는 자의 것은 아니에요. 승리는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피를 나누면서 적을 물리친 동역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전장에서 직접 뛰진 못하더라도 뒤에서 함께 마음을 졸이면서 조력하고 후방에서 기도하고 곁에서 물과 먹을 것을 주면서 또한 격려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함께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승리라는 거예요. 기도는 승리 직전 두 가지의 위기를 가까스로 극복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동역자로서 각자의 맡은 짐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시간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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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감사합니다. 기도 은혜와 300명의 용사의 수고 헌신이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에브라임 지파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고 사람들과 분할 사람들은 일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간을 보면서 양다리를 걸치는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승리일 끝났을 때 하나님의 많은 아픔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믿음의 봉사자들입니다. 하나님 각자의 위치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며 은사가 다릅니다. 각각의 위치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게 하시고 주어진 그 직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열매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열흘 동안 쉬지 않고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특히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